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눈이 오고 날씨가 굳은 시간 속에 또 현장 예배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의 중요한 역사 속에 나오는 말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공화정의 세력에 의해 거의 숙청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시저가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화면에 보시는 루비콩 강을 건너가지고 이탈리아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장악하여서 로마 제국을 세울 때 나온 말입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 말을 외치면서 목숨을 건 결단으로 이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을 때 온 세계상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 역사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결단, 이 한 사람의 결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에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결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등마루는 다시 결단,
오직 주님을 택하라는 표현으로 영적인 결단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2주 통해서 예수님의 팔복을 통한 결단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세처럼 결단하라라는 영적인 주제로 모세의 결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결단은 모세 인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지만요,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의 전 200만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 결단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모세처럼 결단하라, 이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모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추적해 보시고요, 우리 또한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의 결단을 우리의 삶에 남은 한 주간 선포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결단하였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직접 결단한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결단을 심어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결단하고 또 결단했어야 할 믿음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의 모세의 결단은 하나님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가 모세에게 던져진 출애굽기 3장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에 가시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눈여겨보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에 가시면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화면 속에 덤불입니다. 덤불. 영어로는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ush, 덤불, 관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물이 없는 광야 사막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바싹 말라 있지만 살아 있기는 합니다. 어떤 덤물은 아예 이 뿌리가 뽑혀서 광야의 모래바람에 저렇게 뿌리를 드러내놓고 나뒹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면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바싹 말라서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가시떨기 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어 순식간에 타버리는 일들이 자주 광야 사막에서는 이 눈에 목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지겹게 보고 또 봤던 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2절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공감,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공감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이 놀라운 장면이 모세의 시선을 잡아 끌어 모세가 그 가시떨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이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동물, 어떤 형상, 어떤 것이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그 형상과 그 그림자를 그곳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출애굽기 이 3장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 나무, 영어로는 부시, 이 덤불, 관목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화면에 보았던 그 바싹 말라 빠진 이 가시 덤불, 이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사학자는 가시떨기 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광야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고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 나무 덤불,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가시떨기 나무에 자신감으로 자기 힘으로 불을 붙여 혈기에 가득 차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연소되어서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어버린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모세는 바싹 말라버린 자신을 보며 I am nobody,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 나무 같은 자신의 존재를 아마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싹 말라버린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타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연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자기의 야망과 열정과 힘으로 불을 붙여 사는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끝이 뻔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이 왕궁의 화려한 40년의 삶은 한순간에 자기가 붙여버린 그 불로 인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은 바싹 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가 되어서 언제 내게 불이 붙을지 두려워하며 불 가까이는 가지도 못하는 아무런 쓸모없이 광야 사막에 뿌리째 뽑혀 나뒹구는 가시나무 덤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남은 모세의 삶을 어떻게 결단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자신의 열정으로 불붙여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껏 그 불이 붙어 자신이 전소될까 봐 걱정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로 타오르는 인생이 되라는 놀라운 도전이 오늘 모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는 과연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을 붙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성공의 불을 붙이고, 재물에 불을 붙이고, 인정에 불을 붙이고, 내 자신의 열심에 불을 붙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십시오. 그 불이 여전히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화려했던 모세의 40년의 왕궁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돌아보면
한순간에 타버린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두 타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이 내게 다시 타오를까 봐 혹시나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022년 이 세 번째 수요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결단하기를 도전하십니다.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우리의 불이 아니라 주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지핀 불이 아니라, 내가 구해온 불이 아니라, 내가 붙이는 불이 아니라 주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로, 주님의 비전의 불로, 주님의 소망의 불로, 주님의 기도의 불로, 은혜의 불로, 사명의 불로 타올라 주변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연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내게 하시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피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날마다 뜨겁게 변함없이 타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남은 40년이 그와 같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인생, 사그라들지 않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꽃피우는 인생 살다가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불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단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둘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이 모세의 결단은 주님의 새 신을 신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의 새 신을 신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타오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022년 주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불이 먼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소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주님의 불을 갈망하면,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40년간 침묵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참 감동된 부분이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 40년간 침묵했는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그 불꽃 속에서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의 불을 갈망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주님의 불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불을 갈망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이 호렙산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사막에서도 모세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광야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바싹 말라버린 가시딸기 덤불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 꽃과 같은 인생으로 꽃피기 시작합니다. 80세인데 뭐 꽃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꽃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물질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건강의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제일 먼저 갈망합니다.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것. 오늘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과 삶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과 삶이 신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 곳은 하나님의 그라운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니 이제껏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라운드에 서서 내 신을 벗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나야 합니다. 40년 왕궁의 화려한 삶도 아니고 40년 광야의 무명의 삶도 아닌 남은 40년의 삶은 주님께서 심겨주시는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계십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붙잡는 것, 나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새 신을 신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전에 동요 중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새 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제가 어릴 때 불렀을 때는 이거보다 좀 높게 불렀는데 원래 가사를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새 신만 신어도 다시 뛸 수 있고요. 새 신만 신어도 높은 산도 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을 신는다면,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을 신는다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고 거단치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만나며 인터뷰할 때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그라운드, 주님의 땅에 서 있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신고 왔던 신을 벗고 있지 않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터뷰를 통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은 다를까요? 저도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번 한 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었던 신은 벗고 오직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새 신을 신기로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신을 신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아픔의 현장일지라도 주님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나무의 앞에서의 모세의 결단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게 하옵소서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도전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로 타오르기를 갈망해도요,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기를 결단을 해도 늘 한결같이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마 동일할 겁니다. 모세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모세는 어김없이 우리 모두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모세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신을 신고 하나님의 불로 불타올라 애굽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주님께서 믿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라고 질문 던집니다.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Who am I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소리치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라는 게 너무나 은혜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안 믿겨지, 모세가 믿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ertainly, surely I will be with you. 틀림없이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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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모세의 80년의 인생의 신앙의 결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인생의 광야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Who am I? How much have I?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What can I do?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는 Who am I에 집중합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결단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도,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과연 너를 누가 보내었느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그 바로 뒷절에 물었을 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I was의 하나님이 아니라, I was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I will be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이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I am.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I am.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I am,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부터 너와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써 내려가리라, I am.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에고 에임이, 우리 요한복음 배웠죠. 7가지의 I am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실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 애가 목마르고 가랄 때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시고, 죽음과 같은 것에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그의 마지막 40년에 남은 삶을 위해 너무나도 중대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3장에서 물론 이 결단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만, 오늘 이 3장의 결단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200만에게도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귀한 영적인 결단입니다. 기억하십시다. 3가지. 첫째, 오직 하나님으로만 타오르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물질도,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타오르게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을 태워 올려드리십시오. 둘째, 주님의 새 신을 신기를 결단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 신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신겨주시는 믿음의 신 신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삶 속에 외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남은 우리의 삶이 모세의 삶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그라들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한순간에 타버린 가시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생각하시며 오늘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내 인생에 내 것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의 불이 나를 태우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을 신고 교만하게 주님의 땅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모두 다 내 땅이고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주님 신겨주시는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이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보단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았던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며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마치 가시떨기 나무 덤불처럼 바싹 마르고 모든 것이 결핍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붙었으나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불만 비우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의 불을 피워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피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인 양 생각하고 내 신을 신고 마음대로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던지고 주님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모세와 같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